자, 우리 계속해서 연하여 2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또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주 맑게 정장 차림을 하신 한 외국인 한 분이 모범 택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I cannot speak Korean, but 하면서 쪽지를 하나 내어요. 그 쪽지에 또박또박 한글로 뭐라고 적혔냐면 혹시 영어 방금 한 거 모르신 분 계십니까? 나는 한국어를 못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또박또박 적힌 그 쪽지 하나를 운전기사분에게 드리는데 어디냐면 광주시청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모범기사 오케이 I know 이러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 앞까지 그 정말 먼 거리죠. 가서 딱 내려 드렸더니 no 여기가 아니에요 하고 막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살폈더니 그 기사분은 우와 장관이 걸렸어. 오늘 내가 내어야 할 모든 일당 그리고 오늘 어쩌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 맑게 정정 차림 오셨던 그 외국인 분이 원하셨던 곳은 경기도 광주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아시다시피 저기 전라도 광주는 빛고울이죠. 빛광자에서 빛고울 광주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해서 넓은 고울이라는 의미의 음은 이렇게 불리는 것은 같으나 의미는 틀려요. 한자어적인 의미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도착한 한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벳바게라는 지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옆에 벳바게라는 마을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경계 부분에 바로 그 옆에 베단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베단이, 벳바게와 베단이.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광주라는 의미는 다른데 부르는 이 음절이 글자가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벳바게라는 마을과 본문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 옆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마을은 글자는 틀린데 의미는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 다.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장소가 바로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외국인이었을 때는 몰라요. 광주가 어디 있는지, 저곳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도 벳바게, 베단이 하면서 무화과 마을 이렇게만 해버리면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무화과 마을이지만 전혀 다른 무화과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라는 나무는 원래 열매를 2번 맺는답니다.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맺히는데 그게 우리는 그냥 6월 달에 맺히는 열매도 무화과라고 부를 수 있어요. 9월 달에 맺히는 열매도 무화과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6월 달에 맺히는 열매와 9월 달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를 전혀 다르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먼저 6월 달에 열리는 열매는 좀 익지 아니하는 것, 맛도 없는 것, 모양도 울퉁불퉁한 것, 그것을 바로 파게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파게, 6월 달에 열리는 것.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따고 나서 정말 튼실하게 극상품 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 같이 정말 상품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맛도 너무나 좋고 우리를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무화과가 바로 9월 달에 열리는
테헤나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벳바게는 바로 벳파게라는 잘 익지 않은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의미, 베다니는 잘 익은 무화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왜 제가 이토록 중요하게 이 두 지명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히려 예루살렘을 입성하며 왕으로서 왁작지껄 하면서 진군하는, 전승하여서 개선장군과 같이 나아가야 할 왕의 모습이라면 베단이라는 지역을 지나가셔야 되는 것이 원래는 옳아요. 여러분, 베단이가 어떤 곳이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마을이 바로 그곳이에요. 죽었던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그 죽었던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따를, 왕으로 섬기며 따를 사람들이 많은 마을이 바로 베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벳바게를 통하여서 가는 이 의미, 바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왜 베다니가 아닌 벳바게, 잘 익지 아니한 무화과의 마을을 통과하시며, 또 지명적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 또다시 잘 듣고 또 그 의미들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하늘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친히 드러내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말씀 21장 한 번 더 보십시다. 21장 1시절 예수께서 하는 부분부터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6절 넘어갈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실 예수님께 꼭 필요한 이동수단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에쿠스, 벤츠쯤 되는 그런 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정도는 타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전제 그 당시 왕이라면 아주 좋은 것을 타셔야 되지 않겠어요? 화려한 말, 화려한 마차,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 예수님께 진정으로 필요하였던 것은 화려함이라는 수식어가 달린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죠. 나귀 새끼 한 마리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산 사람이 되어서 발음하기가 힘이 듭니다. 용서해 주셔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어떠한 화려함의 수식어를 자랑하며 개선장군같이 입성하는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뒤뚱뒤뚱 뒤뚱뒤뚱 볼품없이 나올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올 왕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그렇게 왕으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귀 새끼가 왜 필요하였는지를 이유가 있어요. 즉 5절에 나와 있는 일러스데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있었던 구약이라는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누구를 향한 말씀, 그리고 어떻게 왕으로서 오시는 말씀, 이것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63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구약성경 104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나올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그 왕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시느냐라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구약 성경 1320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니 엄밀히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 성경이 말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참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을 거쳐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일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왜 벳박에 잊지 아니하는 무화과 마을로 들어오신지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지는 교훈의 의미는 때가 익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최초의 죄를 범한 이후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 우리가 잘 알듯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참된 구세주로 오신 이 수많은 우리가 감히 셀 수 없는 그 역사를 기다려 이때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익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일주일 후 진정 온 세상의 구세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아직 익지 아니한 무화과 마을이라는 지명을 통하여서, 아니 그 지명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할 오랫동안 점점 더 이루어가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종려주일 그 인내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화려한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가진 나의 모습, 지금도 왕으로서 나올 때에 이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배우려무나.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참된 쉼을 가지려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오시는 겸손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 어둠이 짙어져 가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분내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만들려는 그 세상의 광야와 같은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익혀야 할,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온유와 겸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세상의 방법이 아닌 같이 화내고 같이 분내고 같이 권리 주장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멱살 잡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더 온유한 말로 나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린 그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갚아 그 손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세 번째 교훈 바로 이 벳박이라는 읽지 아니하는 이 마을을 통과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환호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의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진정한 한 덕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것은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인 거예요. 앞서 3절에 보니까 저기 벳박이라는 그 마을 입구에 서서 그 벳박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인 것을 볼 거야. 그걸 끄집어 와. 이랬을 때 누군가가 그거 내 건데 그거 왜 가져가려고 해요? 주인이 이야기하겠죠. 그랬을 때 3절의 말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한 만들어져가는 세상 속에 저는 바로 여기에 이름 없는 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삶이 우리 소망교회에 이 시간 모인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아니하든 성경이 심지어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는 인생 다른 무엇도 아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 유명한 대제사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이름난 랍비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묻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랬을 때 내 귀한 재물, 내 시간,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 온전한 순종.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꼭 필요한 영적 덕목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이 종료주일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 누려야 할 두 가지 앞전 구약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깐 내버려 두더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꼭 중요한 덕목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꼭 필요한 열매, 성결을 함의 그 열매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며 내 안에 은밀한 교만이 나를 자긍하게 만들며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였던 말, 내가 하였습니다. 은밀하게 자랑하고 허세 가운데 있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들 겸손의 성경적인 의미를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바로 하십시오. 겸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나는 겸손해집니다.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모래알 아니 어떠한 것으로보다도 더 작게 설 수 있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작아지고 내 안의 모든 욕망, 내가 가져야 할 자긍심, 내 주장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며 순종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참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 진정한 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저 왔다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서서 나 자신의 영혼을 살피며 깊은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듯 겸손을 통하여서 순종을 이루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힘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겸손과 순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 또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a절까지 우리가 읽었다면 7b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지명 벳바게라는 지명도 나오지만 감람산이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특별히 감람산이라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얕은 산인데요. 그 산에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붙여졌어요.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 온 도성이 바로 종려나무와 감람나무가 많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지명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자고 하냐면은 바로 그 감람나무가 어떠한 나무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입니다 하고 막 찾아서 되어지기보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상식적으로 감람나무는요, 나무 중에 왕 중의 왕이라고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며 흐름 속에서 살펴볼 때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어지는 그 잎사귀가 바로 감람나무 잎사귀이자 왕의 나무 중에 왕의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걸어오실 때에 우리 8절 마지막 부분에 나뭇가지를 베어, 즉 그 나뭇가지는 감람나무 나뭇가지예요. 그것을 들어 길에 펴고 왕이 오신 것을 맞이한 것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만 바라보게 되면 진정한 왕이신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관습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과 같이 그 왕의 나무의 왕인 감람나무 잎사귀를 펴서 내어드린 것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문제는 앞선 제자들과 많은 대다수의 무리들을 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여기서 7b절에 자기들의라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나귀를 타야 된다 준비하고 계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나무 잎사귀가 아닌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 속에서도 대다수, 무리의 대다수가 겉옷을 펴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어떤 이들이, 소수의 어떤 이들은 감람나무 잎사귀를 깔았다라는 거예요. 별 문제 없습니다.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렇다면 앞서 문제를 제기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겉옷을 내어놓은 의미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구약성경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겉옷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유대 근방 그 유대 지역의 그 지역 자체의 기후들은요. 낮에는 땡볕이 40도가 가까운 지역이 되다가 밤이 되면 0도 이하로 뚝 떨어지는 곳이에요. 살얼음도 지는 곳이에요. 일교차가 급격하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 내리쬐고 더운 지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더 옷을 더 껴입으라고 하죠. 내 몸의 체온을 더 뜨겁게 해서 열사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를 해야 될 명목으로 입어야 되는 옷. 그리고 해가 떨어졌을 때 얼지 아니하도록 춥지 아니하도록 해주는 옷이 바로 겉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그냥 겉옷 하면 이런 옷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의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 나아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종료주일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완전한 마음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참된 겸손과 순정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성결한 삶에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라고 겸손과 순종은 성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성결의 의미, 거룩의 의미들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100% 완전한 헌신을 통한 성결을 이루게 되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겉옷, 나의 유일한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이 겉옷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 모든 것,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우선성이 되어지는 이 헌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잘 알듯 우리는 참된 성결함을 입으며 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참된 진리인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다시금 한 세대 전 우리들 가운데 들려주신 참된 구원과 이 성결의 진리, 나아가 그렇게 비워진 깨끗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 침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순결한 자리로 나아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 겉옷,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그 헌신이 내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그리고 순결한 자리로 있게 될 때에 참된 겸손과 순종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날 그저 조용히 와서 호산나 호사한나 노래 부르자 호사한나 이게 아니라 호사한나 우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의 갈망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들어와 주님이 나의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우선시되는 존재이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호산나의 뜻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성결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심령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떠한 분노와 미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끔히 씻어내어 주신 이 성결의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임하여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저 조용히 와서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안에 참된 겸손과 순종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성결함의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보다, 어떠한 물질보다, 어떠한 것들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완전한 겉옷의 헌신이 없이 그저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종려나무, 감람나무 잎사귀 끄집어내서 떨어진 것 하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떨 때는 너무 막박해서 11조 못 냅니다. 헌금 못 냅니다.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해서만 받아주셔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 제가 참 못 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 정도로만 받아주셔요. 70이 넘어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움직여도 허리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이 정도로만 받아주십시오. 바로 이 세 번째, 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겉옷을 내어드리며 그 왕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 잠시 잠깐 내 상황과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십시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진정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면 그 성결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내 몸도 연약하여지고 내 시간도 너무나 부족하고 물질적인 것도 너무나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내 생각에 내가 내어드리는 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물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길 원합니다. 그래야 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11조 좀 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부족해도 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 패잔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만을 바라보며 허세를 부리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소리로만 호산나, 뒤에 가서는 호산나 하시든지 말든지 난 내 길을 가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귀한 말씀의 의미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을 때요, 그 제자들 겉옷을 내어드려서 한 제자들도 아직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앞에 뒤에 가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때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민들이 이게 무슨 소동이야? 저기 낙이 타고 오시는 저분이 누구셔? 하고 질문했는데 그들이 정작 이야기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철저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오신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 앞에 제일 처음 일깨워드린 벳바게와 베다니의 의미로 돌아가서, 아니 파게와 테나로 돌아가서 아직도 내가 잊지 못하여 울퉁불퉁한 신앙의 모습, 다른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나 한 입 베어 먹어서 나로 인하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흘러가지는 삶이 아니라 만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스럽게 여기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져 있고, 참된 겸손과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참된 빛의 삶이 아니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이
사개와 같이 익지도 아니한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폐잔병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넘어 다시금 성결의 깊은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아는 방법은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변화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십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은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겸손함으로 그 온유함으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며 흘려보내며 참된 영혼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죄악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순간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를 누리며 세상에게 이기었노라 담대하게 서며 자유하는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저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이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이 귀한 은혜들, 깊은 성결의 은혜들 받아 누리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입니다. 151장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오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왕을 맞아들이는 오늘 나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
먼 날에 주님, 먼 옛적에 만나주신 주님, 그 얼굴, 그 평온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아주 먼 곳에 주님으로 여기는 자리에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임하여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찾아서 만져주시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순결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십니다.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화답하시며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